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본인의 차를 운전할 운전 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 이제 내 차를 운전할 사람이니까 회장님이 그 인터뷰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지금 큰 계약이 내 앞에 있는데 이 계약은 엄청난 아주 중요한 계약이다. 이 미팅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3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약속을 잡았는데 지금 갑자기 트래픽이 생겨서 한 50분 이상 걸리게 됐다. 20, 30분을 단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인터뷰에 온 몇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손을 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택시를 오랫동안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제가 총알 택시로 그냥 원하는 곳에 제 시간에 딱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저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빨리빨리 내가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성사시켜 드릴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거의 사고가 몇 번 날 수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명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장님이라면, 내 차를 운전해야 될 기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할 때 맞는다는 말은 그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일을 맡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동방에서 이만한 의인이 없다고 했던 욥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은 없어요.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쁘게 2018년도를 지내왔습니다. 2018년도에 6개월이 벌써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6.25 전쟁이 났던 그때를 또 기념하는 때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기념일 그러면 그때를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또 우리가 계획하면서 지난 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한 축복의 말씀대로 그렇게 6개월을 살아왔던가, 내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강에 발을 디뎌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라는 말씀 앞에 정말 그 강물에 내가 들어가 stand in the river, 서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주변의 나라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의 말을 따르면
따르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지도자 왕을 하나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에 대해서 사람은 너희들을 실망시킬 거야 라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세워줄 때 첫 번째 세웠던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죠. 근데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사울이 아주 외모가 좋았어요. 키도 컸고요. 그리고 용모가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잘 섬기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변하게 됩니다. 사울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교만해지죠. 교만해졌어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하는데 좀 이렇게 자기 욕심이 좀 생겨서 명예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한 일을 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물질의 욕심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전리품들 좋은 것들을 자기가 좀 챙겼어요. 뒤로 빼돌렸어요. 그러다 이제 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직접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내가 이렇게 급하게 준비한 거다.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없이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받지 않는 예배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면서 자, 이세 가정에 가서 거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이제 왕을 세울 것이다. 가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세 불어서 이세에게 자식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자식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온 자식을 딱 보니까 엘리압이 딱 왔는데요. 이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좋은 거예요. 사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겠다라고 사무엘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7명을 이제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없었어요. 자, 또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사실은 막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애가 키도 좀 작고 아직 어립니다. 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선지자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장소에 있어야 되니까 양들을 지키라고 어린아이한테 목동 일을 맡겨 놓은 거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빨리 데려오라는 얘기죠. 이제 빨리 왔습니다. 자, 그 아이가 왔을 때 지금 선지자가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왔겠어요? 급하게 왔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그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줘라. 자, 이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 뭔가 하면 지금 자기가 맡겨진 일, 지금 아버지가 맡긴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맡겨진 일,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어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빨리 하는 사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년 365일 우리가 해가 뜨죠. 해가 뜨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365일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참 큽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오늘 만약에 서쪽에서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동일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어찌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두셨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두셨고 여러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번은 하게 되는데 그 장수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싸우려고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장수를 보는 순간에 전쟁에 대해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키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m 되는 겁니다. 내 키보다 2배, 3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상대할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또 심부름을 갑니다. 전쟁터로 지금 형들한테 지금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 다윗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골리앗이 딱 서 있으니까 전쟁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했던 이야기가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창칼을 들고 있는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어서 탁 던지는 그 순간에 그 골리앗이 정통으로 한 방에 맞고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원래 할렐루야 하고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한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청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두려운 상황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참 우리가 참 하기 힘든 일인데 참 잘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었죠. 그런데 그 충신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책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웬만한 거 그까짓 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선지자 그냥 내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은요, 그냥 뭐 몇 퍼센트 지지를 받는 왕이 아니라 정말 100%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그냥 내쳐도 상관이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뭐 이렇게 부흥하고 뭐하고 하면서 문제들이 많죠. 문제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목사님이 뭐 은퇴 안 하고 뭐 오래 있으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자식에게 지금 세습을 하고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바르게 조언을 해줘야죠. 권면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막고 이것이 맞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뭔가 이익이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있는 왕,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면 모두가 믿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다시 사용해 주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니느웨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같이 돌이키게 해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를 사용해 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기 잘못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목양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세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들을 맡기세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컸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보다 다윗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니죠. 간음죄에다 살인죄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범죄한 후에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2018년도 동안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돌이켜보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상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내 죄를 용서받아 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늘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물을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자, 이제 사울의 그 왕의 사위였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질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죠. 지금 이방 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사위,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 그쯤 되면 내가 더 젊고 나도 힘이 있는데 한번 붙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기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녀요. 계속 피해 다녀요.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요, 이제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왕인데 그러면 그 무비보셋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게 해요. 보호해 줍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뭐 우리가 일본 그래도 축구 시합만 해도 지금 한국은 떨어지게 생겼고 일본은 올라갈 것 같고 기분 좋으세요? 제 아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를 사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내를 용서하시고 남편을 용서하시고 부모를 이해해 주시고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서로 용서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뭐 근 10만, 은 100만, 놋 1만 8천, 뭐 철이 10만, 뭐 백향목, 돌, 좋은 것들은 다 모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복들을 약속해 주세요. 다윗아, 내가 내 이름을 높게 해줄게.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 결국은요, 다윗의 자손이 혹시 좀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다윗의 자손들 다윗 때문에 벌 주는 것을 참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손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빛나는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이제는 이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목적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이민 세대도 많이 줄어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 줘야 되고요, 많은 것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뭐 건물이 어떤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고요,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될지 모르고요, 뭘 해야 될지, 뭐 그때 우리가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내 건강이 되었든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윗에게 참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뭔가 하면 상처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고 좀 우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식들을 부를 때 제일 어린 막내 꼬만데 말이죠. 너는 가서 그 땡볕에서 양이나 지켜. 아버지로부터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옮겨왔던 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가 왔다.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이 바지가 좀 풀러져서 막 속살이 보였어요. 제가 찬양하다 막 손뼉치고 춤추고 그러면 이상할 것 같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저도 가끔 좀 춤도 좀 추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래요? 방탕한 자 같다. 방탕이라는 건 뭐예요? 술 취하고 막 방탕하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 취급을 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장인 사울왕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뿐입니까? 자기의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아들을 쫓아서 딴 차림 차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같이 끼어들어가요. 아들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정말 많은 상처들을 줬어요.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다윗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추억과 같은 시들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상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상처 없이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셨죠.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도 상처를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일터에서 상사와 직장 동료, 친구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온갖 상처들로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그 인생의 아픔이, 우리의 그 상처들이, 그 고통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을 사용하세요. 같은 아픔을,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는 날에, 그 고치는 날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달빛이 햇빛 같겠다. 여러분, 달빛하고 햇빛이 비교가 됩니까? 그 환하던 둥근 보름달도요, 해가 떠버리면 그냥 비치지도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빛이 햇빛 같은 영광을 주시고, 그런데 그 햇빛이 7배가 되는 영광,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의 영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은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뭐 햇빛 때문에 그을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픈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처를 치유받게 되면 우리의 얼굴 속에는 어두움의 그늘이 사라져요. 그리고 빛이 나타나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보석과 같이 되어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완전하게 치료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도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더 상처가 될 때를 또 겪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민생활, 환란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가정의, 자녀의, 일터의,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쓰러지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은 다 있대요. 근데 그 환난이나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이다. 우리 홀 라이프로 보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만날 때 보면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기도할 때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018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맡겨주신 이 안에 혹시라도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2018년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들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가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모습을 얘기하고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옛 생활을 청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풍요함을 주님 기쁨을 감사를 행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후회와 아심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삶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그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고 부서졌던 마음들을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남은 이 안에 하나님 후회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